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각기 은혜로 받은 은사자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같은 섬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들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같은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열심을 다해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무엇보다 지체들과의 관계가 나쁘다면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더더욱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과 실수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꼭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힘들 때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생각하면 또다시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낙심에 들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먼저 이웃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이 되갚음의 방법이 뭘까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슬며시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내리깎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명하십니다. 참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단어는, 박해라는 단어는요, 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갑작스러운 질병이 내가 당하는 핍박이다 라고 말해서도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의 방식이 진실되지 않다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뭘 인정한 비난을 받는 것, 이 자체도 박해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 사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뭐라 그럴 때 나를 박해한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박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제가 제대로 믿었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순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뭐 너도 뭐 별다른 사람 없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깨끗하고 진리에 거하며 거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할 때 핍박이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진실되게 로마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지금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선 유대주의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 종교와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바울이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오늘날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진 않지요. 사실은 로마 시대와 다른 삶을, 여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당시의 배경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미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나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을 예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 네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하게 사는 성도는 핍박 받을 것을 예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일도 일터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누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같이 맞서지 말고 축복하라.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대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안다고 해도요. 그래 맞아.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 안다고 해도요. 정말 실생활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당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내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아주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로 핍박당하지 않아요. 대강적당히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불의한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저 사람 그래도 융통성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주는 증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축복이란 단어는 한자에 기원할 축, 빌축, 거기다가 복복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축복이란 단어. 그렇다면 성경에서 축복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저분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저분이 정말 다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행한 축복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핍박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좋은 신앙의 동력자이자 나의 믿음의 덫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핍박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내가 그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해서 응답되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 간 겁니까? 나를 통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국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내게 복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지 말고 복을 빌기로 원하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한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자 그런 자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우리의 남은 세월은 더욱더 경건하게 사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살 때에 여전히 닥쳐오게 될 핍박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원칙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웃과 모든 관계가 사랑 안에서 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관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이웃의 삶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실제 적용하면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띄워놓고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언뜻 보기에는 쉬운 듯 하지만은 또 막상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이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고 더욱더 실천하기가 어려운 메시지.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 그 다음 문장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의 이 원리는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앞부분에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본다면요,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고요, 우는 자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 이 말씀이 앞구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에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박해를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니까? 핍박받는 자들 운다고 내가 가서 울어야 됩니까? 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본성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하면 우리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막 기뻐 날면 우린 그냥 슬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반면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자들이 사업이 망했어요. 재난을 당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를 박해하던 자가 그 모양이 됐다면은 지금까지 막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과 연관시켜주는 이 메시지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설령 이 구절이 두 구절이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 명령문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참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명령문으로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황금률입니다. 그러니 이웃의 삶에 다가가고 이웃의 삶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단어에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는 배가 막 아프고 그들이 슬퍼하게 될 때 내가 막 어깨춤을 춘다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은 반드시 그와 함께 즐거워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공감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공감의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 완전하게 자신을 일치시켰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란 말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다 이해하시고 다 동정을 베푸시고 다 공감하신다 그 말.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완전한 공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사랑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한 번도 우리가 겪는 제한적인 고통과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은 이렇게 명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동정을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계명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실천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플 때 내가 함께 아파해주고 정말로 지금 우리 신실한 교회 안에 아픔을 당한 지체들이 있잖아. 정말 그분들과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이 울 때 내가 울어주고 그들이 울 때 정말 내가 울어주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그 고통을 내가 한번 고통을 느껴보고 그들이 즐거울 때 나도 함께 즐거우면 이 교회는 물론이러니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무엇보다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이며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는 모두가 더욱더 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지체가 똑같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다 보면은 그 슬픔이 오히려 반으로 줄어갑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다 보면은 그 기쁨이 갑절로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공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공감하며, 그래서 정말 본래부터 갖고 있던 내 자기 중심성, 보복하고 싶은 충동, 미워함의 그 옛 성품에서 자꾸 벗어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본성적인 자아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들이 슬퍼할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중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들의 기쁨과 아픔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동참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아픔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또 말씀처럼 그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우리도 함께 우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의 비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16절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만, 15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없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해요. 낮은 데 처하지 않으면요, 정말 슬픔을 겪는 자들과 슬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이 아플 때 정말 함께 아파하라. 그것의 비결은 뭐예요? 겸손이다, 그 말. 그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되 높은 데 두지 말아라, 낮은 데 처하라.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하는,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아파하면서 그것도 뭐 겸손해져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나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공감하지 못해요. 너무 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면요,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배가 아프거든요. 여전히 시기심이 그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참할 수 없어요. 날마다 뭐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내리깎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마도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유교적인 이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감정 표현 잘 안 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자랄 때 어떤 말을 들었어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안 울어요. 별로 남자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냥 시무룩해요. 무뚝뚝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의 지적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다 그 이유가 되지만 그걸 더 자세히 꿰뚫어 보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16절. 높은 곳에 마음이 있는 자는요 결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낮은 데 임하지 않고선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낮은 마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또한 교만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 여전히 교만입니다. 남에게 관심 갖지 않는 거 여전히 교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뭐예요? 겸손함, 낮아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던 15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본심과 상관없는 위선과 가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성도로서의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죠.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단어를 먼저 두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서로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라. 서로에 대해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러니까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사람. 바울은 이 같은 표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내용,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고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분열되지 않고 성도 상호 간에 그 뜻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지체로서의 참된 사랑을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과 함께 서로 뜻을 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들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울거나 웃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인데 우리 안에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스스로 낮은 데 임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특정한 일에서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련돼서 성도들에게 교만에 대한 태도를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다 일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앞에 문제. 그러면서 바울은 앞에서 높은 데와 낮은 데를 16절 중반절에 높은 데와 낮은 데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높은 데는요 잘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 종종 높은 지위, 높은 계급 또는 신분, 학력, 재물 등에 따라서 사람들을 스스로 구분하는 교만을 말하는 게 높은 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부당한 사람,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와 힘없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린 또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그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은 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천박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지위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색내지 마시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약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은 데 처하라고 말했는데 성경학자들이 낮은 데가 사람이냐 어떤 사물이냐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든지 그 말이 낮은 자리가 되든지 그 일이 천한 일이든지 혹은 낮은 사람이 되든지 비천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되며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태도가 낮고 천한 사람들과 조화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고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추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만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 있죠.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린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이런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거죠. 다른 주변의 사람이 어떤 충고를 해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낮은 천하고 일상적인 거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도 기뻐 행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그들 앞에서 우쭐거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아시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였어요? 하늘 영광 보호자에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우리같이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우리같이 대신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그 겸손의 극치가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발 품어라.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사랑은 이웃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정말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은 계속 낮은 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저 최고 높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표현할 사랑은 여전히 겸손이며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에게 대해야 될 삶의 방식 여전히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즐겁게 함께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써만 사랑과 겸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어 종으로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이 섬김에 보다도 겸손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웃을 향하여 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 믿음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될 때 내 믿음이 순결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라면 능히 오늘의 이 말씀의 원칙들을 따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고 나누기를 꺼린다 할지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비정하고 무정하고 비난하고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세상의 특징이 이거라면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더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아파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뜻을 같이하며 겸손히 대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같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한다면 이 교회는 더욱더 신실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산다면 이웃들에게도 참 사랑을 전하게 되므로 우리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웃을 대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